자, 우리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보다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된 것 같아서 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성탄절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주인공은 마땅히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TV에서도 산타크로스, 아이들 입에서도 산타크로스, 여기저기 산타크로스 그림, 산타크로스 복장, 그게 성탄의 이미지가 되어버렸죠. 거리마다 성탄의 장식은 있는데 장식을 했다고 하는데 그곳에는 산타크로스만 있지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성탄절을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워함의 이유가 너무 많이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성탄 선물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탄절을 즐거워합니다. 선물 받는 날이어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이어서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이어서 즐거워합니다. 성탄 대목을 통해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즐거워합니다. 근데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모습이 찾기가 힘들어져 버렸어요. 성탄절은 정말 즐거운 날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날이죠.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이런 이유 때문에 즐겁고 기쁜 날은 아닌 거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면 말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살피고자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제대로 성탄을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을 제대로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탄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탄이 어떤 날인지 제대로 알아서 성탄을 제대로 기뻐하고 나아가 온전히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방송실 좀 넘겨주세요. 네.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복된 사건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성탄,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사건이다 라고 성탄이 어떤 날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표현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었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죄로 죽었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탄, 즉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의 의미입니다. 성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제대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해서 하나님께서 살리려 한 우리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자들일까요? 그래, 독생자쯤은 희생해도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자, 그런 자인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였던 자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날, 그것이 성탄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그런 자들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만 하던 자들이었잖아요. 수없는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셨지만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수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기보다는 사단의 속삭임에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의심해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려버렸던 자들이 우리였습니다. 한마디로 죄로 죽어 지옥 갈 자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려고 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들이 수없이 많다 할지라도 그 아들 하나를 원수를 위해서 희생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많은 아들이 있지만 늘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아들이라고 내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는 자리로 내어줄 수 있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늘 하나님을 미워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라고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무 자격 없는데, 아무리 나를 살펴봐도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를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아무리 나를 살펴봐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내어오시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이유가 내게 없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이 말 밖에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를 우리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사랑을 나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 이게 웬 말입니까? 어떻게 저들을 위해서 나를 보낸단 말이에요. 저라면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도 하셨고, 성자 예수님도 하셨고, 성령 하나님도 하셨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옥 가는 것을 보고만 계실 수가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탄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날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날이 성탄이죠. 성탄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제대로 기뻐하고 제대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성도답게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우린 경험해 봤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익히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험한 세상 가운데서 성도답게 살라고 은혜를 부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결론 내리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려고 교회가 성탄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예수님께서 언제 탄생하셨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예수님이 오신 날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교회는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기념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 번 더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태양신 숭배의 날이었는데,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의 날이었는데 로마 교황 율리오 1세가 좀 타락을 해가지고 이교와 야합을 해갖고 350년경에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하신 날로 선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탄생한 날과 태양신 숭배의 날이 막 섞여버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날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안 지켜요. 자, 그러나 교황 율리오 1세가 350년경에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의 날로 선포하기 이전부터 사실은 이 날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지키고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이, 라틴어권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12월 25일로 기념하고 있었어요. 율리오가 공포하기 이전부터 말이죠.
왜 12월 25일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기념하고 있었느냐? 교회력에 의하면 3월 25일을 그리스도의 수태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가톨릭에서부터 계속 흘러온 전통이었죠. 3월 25일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한 날. 그래서 그 수태한 날로부터 9개월이 지난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날 수는 없지만 날짜를. 하지만 교회력에 의해서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수태하신,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한 날이니까 12월 25일을 우리 지키자 해서 북아프리카권이 라틴어권 교회들은 그때부터 성탄절을 지켜왔고요. 이런 전통과 맞추어서 교황 율리오가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탄절을 생각할 때 12월 25일이 성경에 어디에 있느냐 이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탄생하신 날을 감사함으로 지키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묵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어제 주원이를 입대시키고 화천까지 갔는데 오면서 횡성 쪽에 친구 목사가 있어서 그 교회 잠시 들렀어요. 가보니까 큰 케이크를 하나 준비해 놨더라고요. 그리고는 초에 숫자가 적혀 있는데 2018. 제가 알면서 그래, 이게 뭔데? 야, 오늘이 예수님 생일이잖아. 2018년째잖아. 그러면서 온 교인들에게 한 가지씩 음식을, 이제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그래서 음식들을 한 가지씩 해오라 해서 그날 저녁에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또 그 음식이 남는데요. 그 다음 25일 날 또 점심 때도 먹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희 교회는 정말 예수님 생일을 제대로 축하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그런 말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생일을 우리가 한번 기념하면서 예수님께 감사도 하고 축하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들, 은혜들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탄절을 지키는 성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아끼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 사랑을 정말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일이 없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외아들을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무엇이든지 하십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나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외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못 주시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틀림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일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실 거고 틀림없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 일에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도 할지라도 하실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틀림없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요? 외아들을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성탄의 기쁨을 우리는 가지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탄절마다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지? 왜 낙심하지? 왜 절망하지?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탄을 제대로 지키는 겁니다. 비록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날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환경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죠. 자, 우리 인사하십시다. 기뻐합시다. 소망 가운데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잠시 한 5분짜리 영상을 볼 거예요.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진지 괜찮아요. 그냥 보면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방송실 소리 나게 하셔서 영상을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체코 어느 마을에 어린 외아들과 단둘이 사는 다정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지날 때에는 다리를 위로 올리고 기차가 지날 때에는 다리를 내려 철도가 연결되게 해서 기차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하는 철도원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어린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철도를 연결시켜 놓으면 승객들을 태운 기차가 기적을 울리며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배가 지나가기 위해 다리가 위로 올려져 있을 때 기차가 예정보다 일찍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을 바깥에서 있던 아들이 보았습니다. 아들은 소리치며 아빠를 급하게 불렀지만 기계 소음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빠른 기적 소리를 내며 달려오는 기차를 발견한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아들의 안전을 확인하려고 찾았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어린 아들은 자기가 직접 레버를 당겨 다리를 내리려다가 그만 난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절규하며 아들을 부르던 아버지는 짧은 시간 갈등을 합니다. 그대로 다리를 내리게 되면 어린 아들이 다리에 깔려 죽게 될 것이고 아들을 살리고자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기차 안에 수많은 승객들이 대형사고로 죽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포기하고 승객들을 살리고자 아버지는 다리를 내리는 쪽을 선택하고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어린 아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승객을 태운 기차는 무사히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다리를 내린 후 뒤늦게 달려가 죽은 어린 아들을 꺼내어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우는 아버지. 기차 안의 승객들은 어린 아이를 안고 우는 사내를 보면서 왜 저러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저 무심하게 차창 밖을 응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승객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며 자기들의 목적지를 향해 기차에 몸을 싣고 지나가고 맙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모스트는 체코말로 다리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최고란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표현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는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포기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과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들을 희생함으로 기차 안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차 안의 사람들은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고, 어떤 악행을 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들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는 일이 생겨났다면 아버지는요, 너무 속상할 거예요. 너무 슬플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라도를 희생해서 살려놓았는데, 저들이 더 큰 어떤 아픈 악행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탄식 가운데 그렇게 살게 만들었다면 아버지는 정말 견디기 힘들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을 맞이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살아온 내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속상해하며 슬퍼하실런지, 아니면 그래, 너 보니까 내 마음이 기쁘다, 너 보니까 내가 참 기뻐, 그렇게 말씀하실런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한다면서, 그래서 성탄절날 이렇게 예배드리러 모인 우리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실 수 없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고집 피우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이 사람 역시 입으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감사의 삶은 아닌 겁니다. 이런 삶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아프게 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부여주신 날이잖아요. 우리 그 날을 기억합시다. 이 같은 성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죄와 구별된 삶, 쉽지만은 않지요. 늘 사탄이 공격하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또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일어서고,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인도를 따라 회개하고 그분이 인도를 따라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 성탄절을 통해서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래, 내가 네 아들을 참 잘 보내었다, 세상으로 말이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